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되어가는 해 2024년 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7개월을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름을 지을 때부터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헤리티지. 이게 영어 이름이 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노목사 교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헤리티지, 영어로 뜻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교회가 되자, 이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자라는 그 소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시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 장소. 여러분, 달동은 그래도 이 울산의 중심 아닙니까? 울산이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그리고 울주군까지 있지만 울산을 아시는 분들은 울산하면 중구하고 남구가 원래 울산입니다. 동구, 북구는 떨어져 있고 울주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울산으로 부르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중구, 남구의 중심이 어디냐? 그 중심은 달동입니다. 이 달동에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앞으로 이 달동, 이 울산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아서 울산의 기쁨을 더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울산에 어떤 기쁨을 더할 거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제일 첫 번째의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 첫 번째의 기쁨이 될 거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이 울산에 더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여러분, 이 울산은 의외로 이렇게 이혼율이 참 높습니다. 우리 울산이 이혼율이 참 높고, 또 지난주에 우리 김원석 집사가 저에게 카톡으로 어떤 걸 이렇게 보내주어 봤는데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2022년 울산에서 자살과 자해로 인하여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605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1.6명이 어쨌든 응급실, 자살이든 자해로 인해서 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대에서 20대의 비율이 35%입니다. 35%나 되는 사람들이 응급실로 찾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흘러보내자. 그래서 치유와 기쁨을 울산에 더하는 교회가 되자.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거고,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아직 우리가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울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달동과 옆에 있는 이 신정동을 향해서 나눔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2년차기 때문에 표를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의 기쁨인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울산에 흘려보내자.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쁨이 더해가는 해,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막 고민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쭉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4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맞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영혼 구원의 기쁨이 더해가는 교회.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표를 위한 성경 구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미 자녀를 두었고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이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했을 때 뭐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까? 저는 가장 큰 기쁨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게 첫째 아이를 낳는 것을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11시 반인가 입원해서 이제 아내가 입원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11시 50분쯤 되니까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저보고 집에 가라. 저 혼자 이제 그 병원 분만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가 있었거든요. 11월 달이라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이게 빨리 아이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집에 가라고. 집에 가 있었는데 아이가 12시 조금 넘어서 태어나긴 했어요. 그때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처음 태어나면 막 쪼글쪼글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막 이렇게 막 부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이목구비가 이렇게 저를 닮은 거예요. 야, 이목구비가 저를 닮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기쁜지. 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기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올 2024년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더해가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찬미라는 말 사용을 잘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찬송, 찬양, 경배, 예배 이런 말을 쓰지 찬미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저는 찬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보았고, 또 우리 찬양집에 보면 찬미 예수 이런 찬양집이 있습니다. 찬미라는 말을 구구산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기리어 칭송함, 이것이 찬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찬미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미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미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것이 찬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는 이것이 찬미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찬미라는 겁니다. 그럼 찬미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찬미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예배의 중심은 뭐냐?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중심은 주일 예배가 공적인 예배의 중심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는 종합 비타민제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용광로와 같이 모든 것을 녹이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과 못된 자아를 도려내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의 가슴을 만지는
찬양이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종합 비타민제다. 예.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드시잖아요. 이 종합 비타민제와 같은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한 주일이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저건 우리는 이제 이 바쁜 이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주일날이 일요일이 공휴일이 하는 나라도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과 함께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찬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찬미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찬미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찬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미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찬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는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얻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기도했을 때 병자가 일어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두 번째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방청소를 막 청소기를 가지고 방청소를 하면서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하면 있으면서도 휘바람을 부는데 뭘 불겠습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이 휘바람을 통해서도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찾아오느냐? 산불이 찾아옵니다. 산불. 불신, 불만, 불평, 산불이 찾아옵니다. 이 산불을 내 마음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불신, 불평, 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쫓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찬미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칭찬할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 감동받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 집사님 진짜 교회 열심히더라,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수준 높은 삶,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해보는 모습을 통해서, 손해보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하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은 왜 그래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이렇게 눈높이를 높게 봤는데 자기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니까 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타 종교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 인정 안 합니다.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그 95%, 어쩌면 99%나 되는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완고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비춰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칭송을 받았느냐, 그 40절 앞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아마 말을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히브리 말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귀에는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그마치 몇 명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몇 명입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3천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3천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상황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어려운 겁니다. 아마 이때도 경제적으로도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극빈층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주까지는 안 되겠죠. 의식이 있었겠죠. 특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같이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의도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옵니까?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옵니까? 물론 친구들의 권유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교회 가면 그 마음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그 속된 것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교회 가면 뭔가 다를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순전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고 이렇게 교회도 보니까 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같더라. 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실망하는 겁니다. 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그 좋은 것은 그 베스트입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소중한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진짜 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얼굴이 피고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기쁨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면 이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화의 주제도 바뀝니다. 대화가 바뀐다니까요. 모여서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타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딴 세계에서 온 사람 모습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이렇게 가시거든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옆 테이블에서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아, 저분들 참 예수 믿는 분이구나. 참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귀가 상당히 밝거든요. 귀가 진짜 밝아요. 저는 귀, 코, 뭐 이렇게 눈 다 이렇게 좋은 DNA를 받아가지고 정말 밝아요.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이쪽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제가 신경만 쓰면 저쪽 테이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좋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험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난 뒷담하는 이야기하고 정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게 들어가는데 입 밖으로 나온 건 나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커피숍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절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는 못해도 전도의 문은 안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립니까? 예?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것밖에 없습니까? 안 좋은 거 나쁜 건 하나님께 직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입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감동받은 이야기,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말로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교회 호기심을 가집니다.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하하호호 모이면 하하호호하고 딱 들어보면 막 남 칭찬하는 이야기하고 이야, 참 신기한 족속이다. 예? 뭐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 모여가 식당에서 막 이렇게 밥을 먹는데도 분위기가 왜 그렇게 화기애애한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주가 한 잔 들어가고 술기운이 쫙 올라야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는데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가 남자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이제 개척 2년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7개월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뭐합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뭔 잡고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말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힘을 쓰고 교회 밖으로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소통이 되고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정확한 번역은 구원되는 사람, 구원되어지는 사람, 소위 말하는 수동태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죠. 하지만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사람, 그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에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전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뭐 그걸 굳이 뭐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선 사도가 전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들과의 칭송을 받는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자연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꼭 내가 불신 영혼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리티지 교회 가운데에 2024년 이 한 해 동안 구원의 기쁨이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공사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아니면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도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 기초 질서를 지키는 윤리적인 수준을 좀 높입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여기 이제 유턴 받는데 여러분 차 없다고 좌회전 들어오기 전에 유턴 받지 마십시오. 꼭 좌회전 신호 보고 유턴 받으십시오. 뭐 휴지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보면 아이들이 보니까 휴지를 길거리에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더라고요. 호수물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정말 사소한 거지만 그런 기초 질서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수준을 이렇게 높이 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됩시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 어렵다 느껴지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제가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좋고 교회도 다르더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이 기쁨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잖아요. 그 첫 번째 기쁨이 하나님께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복음송이 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2024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